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도 읽어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 보니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요셉을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던 것일까요? 뭐가 그리 괴로워 바로의 궁중에서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던 것일까요? 요셉은 더 이상 거짓으로 이 상황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형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지기를 시켜 베냐민의 자루를 뒤지도록 시킨 건 또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그때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44장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여기서 자신이 어떻게 은잔을 찾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까?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요셉이 점을 잘 쳤기 때문에 베냐민의 자루에 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일부러 거기에 잔을 넣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고 형들 앞에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걸 도저히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마치 신통한 점장인 것처럼 거짓으로 둘러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은 거짓으로 형들을 모함하고 있는데 형 유다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 33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신이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고 베냐민 대신 여기 남아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 유다는 이렇게 진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말하는데 요셉은 더 이상 형 앞에서 거짓으로 둘러댈 수 없었던 겁니다. 거짓으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요셉만 그런가요? 우리들은 늘상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읽고 있는 책 중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하니까 무슨 대단한 책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박시백 화백이 쓴 만화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 15권에는
영조 임금과 그의 아들 사도 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그가 커갈수록 실망도 더해갔습니다. 영조는 학문의 조예가 깊었지만 세자는 예술적이고 무사적인 기질이 강했던 겁니다. 점점 영조와 아들과의 갈등은 깊어져 갔고 그때 영조가 세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꺼내든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선의였습니다. 선의가 뭐냐? 왕이 퇴위하고 후계자에게 왕위를 넘기는 공식적인 행위를 선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의를 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압박했느냐? 영조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신하들 앞에 세자를 불러놓고 내가 선의하려 하니 이제 네가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세자는 아직 왕위를 계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은 유교의 나라로서 효를 중시했기 때문에 왕이 선의하겠다고 말해도 아들 되는 자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적어도 7번은 진심으로 사양하는 게 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알리며 4번, 5번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만류를 하면 그때쯤 영조는 못 이기는 척 선의를 번복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 내가 왕위를 나중에 물려주겠다라고 번복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세자가 자신의 눈밖에 나면 그때마다 영조는 선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또다시 아들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하여 이마를 땅에 찧어 피까지 흘려야 했습니다. 이런 선의 소동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신하들에게 세자가 왕이 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었고 세자를 향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영조 자신은 아들을 믿으려 한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죠. 이런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되자 점점 세자는 극심한 공포심에 불안 발작까지 일어나면서 우울증이 깊어져 갔습니다. 세자의 이런 나약한 모습에 더욱 실망한 영조는 결국 왕위를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뒤주, 곧 쌀통에 가두게 됩니다. 단순히 흥분해서 뒤주에 가두어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둔 후 8일 동안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고 꺼내라는 하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뒤주에 갇혀 굶어 죽은 후에야 영조는 아들을 향하여 사도세자라고 하는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조선 왕실과 관련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왕위에서 내려갈 생각도 누구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세자에게 물려주는 척 그렇게 선의 시호를 벌였고 그 결과는 아들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거짓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포교 방식 자체가 거짓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허용하는 포교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절대 자신이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였는데
자신의 신원을 밝힐 수 없지만 지금 신천지 내부 자료를 보고 전화하는 거다. 그 교회에 아무개 B 집사가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했더니 A 집사가 신천지인데 지금 B 집사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확인해 봐라.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라고 하는 A 집사는 남편이 한의사로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너무나 성실하게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분이었고 무엇보다 성품도 너무 온순하고 좋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라고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A 집사와 B 집사를 교회로 같이 불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A 집사가 부인도 하지 않고 맞다. 자신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이라서 자신도 깜짝 놀랐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밝히셔서 다행이라고. 더 이상 신천지와의 관계는 절대 끊으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만남은 잘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만남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집사님은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신천지임이 드러나 더 이상 속이면서 포기할 수 없게 되어 교회의 발길을 끄는 듯 싶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도 좋고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성품도 온화했던 분이 자신이 신천지임을 속이며 오랫동안 교회 내부에 들어가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해왔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포교할까요? 거짓말해야 신천지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포교가 안 되니까 그렇게 철저히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거짓 전도를 뭐라고 포장하느냐? 모략 전도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모략 전도라고 포장한다고 거짓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점철된 전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시 거짓말과 거짓 쇼를 벌이는 이들을 질타하시고 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이란 히브리어로 예물, 헌물 등을 뜻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봉양해야 할 때 부모에게 써야 하고 드려야 할 물질을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에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 부모를 부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고르반이 진짜 악습이 되었던 것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고르반을 취소하고 고르반이라 선언했던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나이든 부모에게 돈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했던 고르반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 데에는 제사장들과 커넥션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결국에는 늙은 부모에게 쓸 돈을 아끼는 데 사용되었으니 얼마나 당시 유대 종교가 썩었는지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과 같이 비난하셨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에 석회를 칠해서 멀리서도 잘 보이게 깨끗하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썩은 뼈와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외식하는 자를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원래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뜻은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식한다고 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연기하는 자와 같다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안 깊숙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미 보고 계신데 우리가 잘난 척,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그렇게 척척척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척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 진실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요셉의 감정은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요. 바로의 공중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은 고민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요셉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게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남는다고 했으니 그를 곁에 두고 평생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형들 앞에 거짓말할 수 없음을 깨달은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정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비밀을 다 풀어놓기로 한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요셉이라. 더 이상 형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고 이제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태를 해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후 교회에서 친구들과 찬양을 하면서 가수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 가수로 정식 데뷔하게 되는데 그의 노래가 상당한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도 음악 방송에 전혀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속사에서 오직 가창력으로만 승부하는 가수가 되길 바래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3집 수록곡 보고 싶다라고 하는 곡이 어마어마하게 히트하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의 얼굴도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범수는 가창력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을 넘겨가면서 성대에 이상이 생겨 발성장애가 나타난 것입니다. 발성장애란 목소리를 만드는 발성기관 근육에 문제가 생겨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가수에게 발성장애라니. 이 발성장애로 인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했던 고역대 음역이 어느 순간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데뷔 25주년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김범수는 너무나 자신감이 떨어져 원래 키보다 몇 키나 음역대를 낮춰서 낮은 음역으로 노래를 연습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습하면 할수록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 오히려 콘서트를 보러 온 이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범수는 솔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관객들에게 다 오픈하자. 발성장애로 인해 심리적인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목소리가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오늘 함께 많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콘서트 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솔직히 관객들에게 고백하고 원래 키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발성장애로 인해 고음은 잘 나지 않았고 노래의 한 곡을 부르는데 몇십 번이나 음악용어로 삑사리라고 하죠. 그렇게 잘못된 음을 내면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는 말하기를 엉망진창이었던 이 콘서트가 자신의 가수 생활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감동적인 공연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삑사리를 많이 낸 콘서트가 어떻게 감동적인 공연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그 현장에서 객석에 앉아있던 수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발성장애가 온 김범수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감추지 않고 정면 승부하고 있는 김범수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위안과 감동을 얻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콘서트 이후에 후기들이 막 올라왔는데 그 후기들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하느냐. 본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트라우마,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여지없이 다 적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것을 감추거나 속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는데 콘서트를 보면서 김범수도 발성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숨기지 않고 저렇게 이겨내려고 애쓰는데 자신도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며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후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후기들을 보면서 김범수 역시 이게 내가 도망가고 할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서로 공감하고 힘을 나누며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후기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정한 능력이란 들키지 않고 잘 지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감추는 일입니다. 마치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은 척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는 발성장애라는 가수로서의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분명 다른 발전된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국제복음주의 학생운동, 일명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의 말씀을 모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김천에서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는 한 지사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지사님 부부에게는 특별한 음식점 운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 없는 설렁탕을 끓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재료에 있어서도 늘 최고의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뼈와 고기는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사용했고 김치를 담가도 배추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마늘, 양념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를 먼저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냈는지 아무리 끓여도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누런 국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24시간 끓여야 하는데 야단났다 싶어 급하게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뭔가 착오가 있어 안 좋은 뼈가 간 듯 싶다고 죄송하다 하더랍니다. 지금 뼈를 다시 보내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커피에 들어가는 프림을 타면 적어도 국물 색깔이 그럴듯하게 뽀얀색으로 우러나니까 그날만 그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렵 설렁탕 국물에 실제로 커피 프림을 탔다가 들통나는 일들이 언론에 종종 나오곤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사님 내에는 어떻게 했느냐?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죄다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후 가게 앞에 다음과 같이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정에도 없이 쉬게 되었고 그날 하루 매상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좋지 않아 하루 가게를 닫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설렁탕을 믿을 만한 가게라고 알려지게 돼요. 오히려 그날 이후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게가 잘 되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정직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춘다고, 숨긴다고, 외식한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만한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믿는 자에게 정직이 능력이 됨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정직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